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두 가지 실수를 한번 우리 같이 정리를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잖아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하나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시간이 됐으니까 왕이 출전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일상적인 루틴을 벗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언약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시작한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 삶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왕 자신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부하들과 또 군대를 이끄는 요압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전장 예루살렘에 남아서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일이 꼭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쁜 자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왕궁으로 들여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맙니다. 이 일을 이제 또 최종적으로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이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고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감행하기 위해서 우리아야, 집에 가서 푹 쉬고 또 너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들 가진 다음에 또 너의 다음 스텝을 의논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아가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동료들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휴가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병사였던 우리아는 자기 본분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아의 이 거부,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다윗의 이 제안을 거부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모습과 명백하게 대조되어져 이 언약의 나라를 일개 병사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멈춰지지 않는 거죠.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를 죽여버리는 더 끔찍한 죄를 다윗은 또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셨다, 격동시키셨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난 거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또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요, 누가 이것을 뜯어말리는가 하면 요압이 뜯어말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평생 언약의 길에서 이탈했다, 또 다윗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굉장히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요압을 통하여 다윗을 뜯어 말릴 때 다윗이 멈췄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욕망이 사람 마음을 자각하면요, 멈추지를 못해요. 결국은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이스라엘은 80만, 그리고 유다는 50만 명이나 되는 병사가 있다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확인하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다윗 자신의 삶과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만나는 것, 이거 말고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그 어린 생명이 죽게 되잖아요. 동시에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가 징계당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나라에 역병이 펴져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두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너무 다윗을 질타하는 쪽으로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율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약되어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포원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 그대로 우리의 죄의 인과율이 적용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심판의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좌절하지도 마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 죄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여러 신호를 주시는데도 덮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해놓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수많은 죄의 흔적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옵나니 우리 인생을 빚어내셔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추접스러운 이 모든 것들도 능하신 하나님 손안에서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징계가 왔을 때 다윗의 행동이 뭐가 다른 게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바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다윗을 진정한 회개자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야, 뭔가
다른 게 있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윗이 돌이키는 다윗의 회개에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거였어요. 그 지금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압이나 또 우리아를 통해서 너 지금 죄 지었다. 너 계속 달리면 안 된다라고 신호를 주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결국 저지릅니다. 특히 우리 아까 박종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죄를 집행해 버렸잖아요. 나단이 왔을 때 회개하시오 했을 그때 조금 전에 다윗하고 그 순간에 다윗하고 뭐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부하를 최전방에 내보내 가지고 죽였던 다윗이라면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할 때 이거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무마시켜버리는 그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잔소리만 해도 그거 듣기 싫은데 면전에 대놓고 내 죄를 있는 대로 지적하는데 그걸 이 사람을 그냥 한 방에 꺾어놓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지적하는 그 죄 다 맞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모습은 나단에게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실질적으로 저질른 사람이 맞다. 일개 왕이 덮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공식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회개는 요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쉽고 용서받는 것도 너무 쉬운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